네.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게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여정이 오늘날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가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우리와 똑같은 그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러티브, 뭐 서사 막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정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다 내 얘기 같고 또 이웃의 이야기 같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같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죠? 우리의 구속사나 또 이스라엘의 구속사나 인간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늘, 친근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이 39절에 보면, 이 말로라고 했어요.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말이.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너 죽어? 너희들 불순종해서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 이 말 때문에, 그죠?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는 거죠. 이제 다 죽인다. 이제 죽게 됐기 때문에 이제 슬퍼해서 통곡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구원하여서 음, 친히 이스라엘의 애굽의 장자까지 죽이면서 온 민족을 초토화시키면서까지 구해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빼낸 백성입니다. 그 값이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스라엘의 장자까지 죽이고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할렐루야라고 우리 인간의 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보니까 그냥 덤덤하고, 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막 전능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담대한, 기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바꿔서 우리가 애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애굽. 이집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란 분이 나타나서 우리가 잘 부려먹던 이 종들을 빼내간다고 하더니 나일강을 피로 만들지 않나? 응? 독청을 일으키지 않나? 막 개구리, 막 우박이, 응? 이가 들끓고 그냥 보도 못한 그 재앙들을 그냥 순식간에 내려서 나라를 초토화시키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장자애를 다 죽여버리고 이 저주 이 애굽의 한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초상집을 만들어서 응? 단숨에 종들을 빼가 버렸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했잖아요. 출했잖아요. 나왔잖아요. 탈출했잖아요. 그러면 이 희생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딱 나와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 떡 먹고 잔치할 때 애굽은 초상입니다. 줄초상입니다. 온 민족이 이거는 다 죽었구나 하는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거예요. 그 장자만 죽었습니까? 가축의 소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생명의 값을 생명이는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장자들을 죽이면서까지 빼내온 살려낸 그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백성들 값진 그 응? 제 값을 지불하고 구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값진 희생을 치르면서 애굽에 그 나라의 온 민족을 초토화시키면서 구해낸 그 이스라엘 선민 자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겠다라는 이 선언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많은 이들이 이 출애굽 홍해를 가른 사건을 많이 아는데 여기에서 광야에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그다음 감당이 안 돼서 다 죽였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먹칠이 되니 참으소서. 그래서 한번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돌린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이 심판, 진노가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라는 이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자손들이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이 울은 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슬피 울었어요. 슬피 울은 것이 이것이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회개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인간의 속성들을 잘 시시콜콜 알고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또 인간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깊이 깨닫는 거예요. 자, 40절에 한번 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이리라 그러면요. 정말 석고대죄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야 되는데요.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는 거지 회개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죽을 것 때문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슬퍼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죄를 회개하고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처음에 회개할 때 눈물이 좀 찔끔찔끔 나고 했는데 지금은 그 회개 횟수 채우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빨리 입이 안 돌아가서 막 그러고 어떤 집사님은 회개하는데 입이 안 벌어져서 잘 못하겠어요. 집사님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입 안 벌려지면 어떻습니까? 가슴으로 하세요. 가슴으로 찢으세요. 어떻게 가슴을 찢어요? 입이 안 벌려지는데. 그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으리라 라든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해서 고난이 딱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막 웁니다.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막 눈물 범벅 콧물 범벅하면서 울지만 가만히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어? 깨달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지를 불쌍해서 나 같은 여자가 이 불쌍한 여자를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민 때문에 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어떻게 제가 그거를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회개해가지고 고난이 끝나고 질병이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진정으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였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고난이 물러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서 있어야 그것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였구나라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오고 환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지만 이 모든 문제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을 향해서 하하호호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다음에요. 방학 좀 주의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슬퍼하면서 이 회개를 했다면요. 이 앞으로는 40절에 이런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회개하는 법을 우리가 좀 여기서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죽은다, 너 그러다 불순종하다 죽는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서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 광야에서 소멸돼서 죽는다는 이 말을 듣고 이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이 행동.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이거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디 하면 되죠. 막 이렇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좀 가만히 계셔요. 아니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뭘 그래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배워야 돼요. 회개하는 자의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40절을 볼게요. 지금 다 죽인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주님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소멸되는 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흐트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처분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다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 조금 한다고 슬퍼 울다가 하나님 일찍 일어나서 막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네피림이 있고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 자녀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못 가겠다. 안 가요 했는데 이제 죽인다니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보세요 저 순종했잖아요. 안 올라간다고 안 간다고 하니까 죽인다고 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올라왔어요 보세요. 자 됐죠 자 올라왔어요 주님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너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했구나. 너 그러면 너 용돈 없어. 아 지금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용돈 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죠? 이게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입만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제 깨닫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이 계속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늘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여 올라가리까? 그래서 올라가라. 오늘은 올라가라. 이래요. 그러면 내일도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마음껏 가져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겼으니까 내일도 올라가자. 야, 올라가자. 이렇게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이튿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은 올라가지 말고 저 산기슭에 숨어서 엎드려 있다가 그들이 발자국 소리가 날 때 그때 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싸움의 기술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요, 절대 조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다음 명령이, 다음 작전이 지위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41절에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세요. 막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41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멋대로죠.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서 다 죽인다니까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보세요. 왔죠. 이렇게 아주 건방집니다. 음,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다 과거에 제가 다 했던 그 경험들입니다. 다. 음.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뒤늦게 가도요, 소용없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한다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화평케 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는 게 1순위예요. 이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엄마, 아까는 불순종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 하는 거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아주 교만한 행동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제 모세가 계속 굳고 말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런 일을요,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진정으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누여움이 풀어줘서 다음의 명령이 나에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하나님의 명령은 죽이는 명령이 떨어져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는 자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는 걸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올라가 봐야 대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잖아요.
대적이 그냥 지 맘대로 와요?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버립니다. 가는 길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장애물을 먼저 때려 부시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 대적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할 때 그 대적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나의 앞에 놓인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은 대적을 파송시킵니다. 원수를 파송시켜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순종하면 대적을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원수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해서 이래도 괜찮겠지? 하나님 오늘도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죽었는데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맨날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율법에 자꾸 매이라고 하십니까?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원수나 기근이나 칼을 물리쳐 주시는 그 이유는 뭐야? 우리의 순종 때문에 기뻐하셔서 그 기,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십니다. 칼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원수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 하는 것은 지금 본보기를 보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하도록 하는 광야에서의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칼로 엎드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본보기가 없었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 되고요.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대적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귀신만 내쫓이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귀신아 떠나가라 할 게 아니고 그 귀신 대적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그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역사가 그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43절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의 피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칼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볼 텐데, 그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죄를 지어도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들 다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마귀를 쳐서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미 보냈어요.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를 배반하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앞에 원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응? 칼이 왔어. 원수가 왔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데도 걱정, 근심이 또 환란이 고난이 오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할 때 원수들이 달려와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순종 잘하는데 그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 그런데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 고난이 온다. 그 사람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죠? 주의 종으로서 예수 전하고 그럴 때 이 사단들이 그 말씀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환란을 주고 때리고 죽이고 그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할 때 그렇게 원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빈곤에 처할 줄 알고 그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예수 위에 사는 삶, 그 삶은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칼에 망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깨닫게 하시려고 숨어버리세요. 그죠?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막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의 승리를 인하여 내가 개가 부른다. 막 천국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시편의 2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막 들려져요. 너의 승리로 인하여 막 하늘에서 개가 부른다. 너의 번제와 소제를 다 기억하시고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막 말씀도 막 우리가 뭐라고 주여 주세요 하기도 전에 막 내가 너 기뻐한다. 너 소원 다 들어줄게. 막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막 얘야 막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깝깝하고 숨어 계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해결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는 이 첫 번째 그 순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실까 그랬는데 저는 이제 뒤늦게 알은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많았고 그걸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거룩하지 못했고 주의 종이 되었으면서도 숨었고 점없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모세가 너희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은 칼에 망하여 죽는다라고 모세가 만류를 한 겁니다.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 안 돼. 그런 거죠. 왜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미리암처럼.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들은 슬퍼했고요. 그냥 범죄하였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말에만 한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범죄해도 지금 죽게 생겼으니 우리 올라왔습니다. 그건 거죠. 진심으로 누이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4절에 자, 모세가 이들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이랬죠.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 모세가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칼에 망한다. 경고를 했습니다. 가면은 아멜락이 있고 가나안이 있고 그죠? 너희 앞에 대적이 있으니 가면 칼에 망한다. 올라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그 진 속에 법궤와 모세가 있었는데 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진영을 떠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자, 4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죽였다는 거예요. 칼로. 지금 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스스로 막, 응? 죽음으로 그냥 뛰어든 거예요. 칼 있는 대로 칼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막 거기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죽임 당하니 가지 마라. 여기서 순종을 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냥 가서 칼 있는 대로 그냥 스스로 그냥 던진 거예요. 자기 몸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거 처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올라가지 마라 하면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기도해 주잖아요. 하지 말라면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라는 건 좀 하고요.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응? 아, 그래도요. 지금이라도 순종할게 하면서 막 뛰어가면 아우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막 그래. 해놓고선 또 갔다 와도 막 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거는 과거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백성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칼에 엎드러지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재정이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걸 세상으로 나가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잃고 돈도 잃고 다 망하고 건강을 잃어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주여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도 있어야 돼요.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불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불순종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 주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윗이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어찌 이렇게 그죠?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내가 이러다 죽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응?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그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가지 말라는데, 불순종해서 결국은 올라갔다가 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내려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거기 올라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칼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이. 그죠? 그 칼에 망하리라 올라가지 마라 경고했어요. 그 칼에 망하리라 올라가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는데도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이제서라도 순종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모세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올라갔다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이 법들을 좀 잘 배워야 돼요. 저도 불순종한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를 200평 된 교회를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름답지도 않고 수리할 것도 너무 많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절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 이제라도 주시면 갈게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교회 없이 유리 방황한 세월이 제가 몇 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교회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주신다는데 뭘 아름다워요? 수리할 것도 많은데. 근데 집사님들이 다 와서 다 수리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아이고 교만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주셔야지. 그래서 거절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6개월 지나서 목사님, 하나님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그거 주세요 했더니 no. 그 땅 주인이 no 해버리더라고요. 그 땅 주인. 땅을 사지 않으면 교회 안 주겠다. 그래서 교회 없이 눈물로 제가 거기 가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애들도 데려가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애들 다 모여서 김밥 싸고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에 순종해야 열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받아라. 그럼 네, 주님이 주신 건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그거를 주님,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싫고요.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할 우리는 그런 주변머리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말씀, 그 찬양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민수기에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하면 올라가지 않는 거. 이 단순한 순종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